일봉 타도 비로정하고 이럴 말과 천만직이라. 이 방금 산성이 대중에게 들어보인 이 주장자로서 청정법신의 정상을 쳐서 거꾸로 들이고 백력 같은 하는 이 할로서 모든 그간의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의 설한 해내난 응고와 세상의 모든 법칙을 다 문태에 비린다. 이간 모함에 심각하하니 해상 청풍만 곳이니라. 두간 떼암자에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의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다. 예, 이 주장자로서 비로자나 청정 법신의 정상을 때려 거꾸로 들이고 백력 같은 하를 해서 모든 불조가 설한 진리의 묘고 세간의 법칙을 다 문태에 삐린다. 문태에 삐고 이간 모함에서 떼암자에서 왜 다리를 펴고 누가 있느냐? 바다 위에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다. 이것은 이제 산성의 하두를 타파하고 처음 깨달은 경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조 위대한 마조 도인 밑에서 84인의 도인 제자를 도왔는데 세연이 다해서 몸이 낡아서 쯤에 열반에 들 쯤에 시자가 아침마다 원주가 밤새 조누가 왔다 하십니까? 라고 무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난 인사를 드리니 밤새 선사님 조누 어떠 하십니까? 하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과거 일면불 월면불 여러 급전에 부처님 명호를 들어 말씀하신다. 이 하도를 들고 건 5년간 씨름을 했다. 5년간 씨름 끝에 해결되어 가지고 행국선사에게 답을 올리고 방금 개송을 행국선사에게 써서 올리니 임재의 가풍이 내한테 있구나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시민법이 가섭존재로 쫓아서 보리달마로 마조 육조 마조 남의 해양선사 임재선사로 쭉 그 시민법의 정맥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이제 태고 보선사 우리나라 서국천사로부터 전수를 받아가지고 근세 경어 해열 운보 행곡으로 내려왔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하두가 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사를 떼놓고 해야 됩니다. 금년 여름 결제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두가 씨름하면 자연히 무르익어져 가지고 일념이 지속이 됩니다.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은 얼마만큼 에러본 게 아니라 여기서 달색에 가는 것과 같이 쉬운 일 아니다. 왜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그리 에러보냐? 낙동왕 700리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은 중생의 몸을 받고 받는 가운데 중생의 섞임만 있게 했다. 이 돌을 닦는 이 일은 등한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를 챙기면 쓸데없는 혼치망성에 와서 시간을 딱 낭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고 하늘을 찌른 용기와 이철에 이 하도를 타파해서 대오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신심을 가진 이는 가계상에 습기가 땅에 다 없어지고 하도 막 간절히 흐르는 시냇물 같이 밤낮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신심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견성을 쟁취할 수가 있지, 온갖 하나답답 먹는 데 끄달리고 몸에 끄달리고 반인에 끄달리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어떻게 하든가 여름 안가에 이 일대사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하도에 임할 것 같으면 하도가 달아나질 않습니다. 이 몸뚱이는 거짓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송장이 되면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서 3일 이내에 화장을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에 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도를 어떻게 들어서 챙겨야 되느냐? 이 몸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부처님께서 정이 있는 물건은 다 불성이 있다 했거든. 위대한 조주도인에게 묻기를 개가 지내가니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없나니라 했거든. 위대한 조주도인에게 달마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거든. 이러한 등등의 공안을 하나 딱 간택을 해가지고 간절히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이 항시 하도를 밀어줘야 됩니다. 쭉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해서 모든 어쩌면 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간절한 하도가 흐르는 물같이 쭉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도를 지어갈 것 같으면 천사람 만사람이 일념이 쭉 지속이 됩니다. 간절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은 모든 사물을 봐도 보는 감각이 없고 모든 소리를 들어도 듣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도 일매 푹 빠져가지고 의심이 쭉 지속이 되는 때문에 이렇게 하도를 들면 무르익어져 가지고 호련히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 사자고가 터져 나옵니다. 이 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갖 태롱 섞기에만 시간을 다 뺏기면 삼생육식급을 해도 이것도 견성을 못합니다. 자고로 내일 선방에 이하 참선하는 데 있어서 할구 진리를 참고할지언정 사구 진리를 참고하지 말라, 이러한 법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부처님과 1등 도인들의 그 수승이 된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사구 진리를 알 것 같으면 자기도 구원하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사구와 할구는 이래 천지행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할구냐? 그간에 이 할구와 사구를 잘 몰라가지고 의심이 있으면 할구가 되고 의심이 없으면 사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많은 그 참선인에게 그릇지도록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할구냐? 일천서인의 이마의 일구를 투과해야서 할구 눈이 열립니다. 일천서인의 이마의 일구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일구를 투과한 자만이 할구 눈을 갖춘다. 그 할구 눈을 갖추면 만 사람에게 진리의 전을 패기도 하고 거듭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자에게 쓰는 그러한 소안을 갖춘다. 이게 호알 견성이며 모든 선지식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본문을 듣고 이제 할구 사구를 맹백히 이제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그러면 사구는 어떤 것이냐? 하두상의 본문상에 항시 정해정세 분별이 따라 됩니다. 이거는 깨달을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구다. 그래서 이 사구를 가지고 항시 시간을 낭비하는 이는 시주물도 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견성은 요연하다, 아주 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아주 할구 일전서인의 이마의 일구를 투과한 자만이 이제 바른 견성이고 바른 할구를 마음대로 자자하게 쓸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문선사에 대해서 깨닫는 데 대해서 본문을 좀 할까 합니다. 운문선사는 발심이 해가지고 중국의 천하 그 선지식을 다 탐방을 해가지고 지도를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목주선사라고 유명한 그 도인이 토구를 하나 쪄놓고 밖에서 사람이 안에 들여다 보지 못하게 높은 담을 딱 쳐놓고는 입장문 사리문을 딱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들어오려고 딱 사리문을 흔들면 요령을 달아놓고 요령 소리가 나면 나가서 이제 딱 그 입자 그 사리문을 반쯤 열어놓고 들어오는 객신이 이제 목을 딱 한 손을 잡거든요. 맥살을 잡고는 이러고 일러라. 우물쭈물 하면 막 육적 거구신으로서 막 한 손을 밀어붙이도 3-4m 밖에 막 떨어지고 넘어지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 멋진 답을 하면은 막 흔연히 맞아 들이킨데 일러라 하는데 무슨 답을 해야 될 줄 막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막 바른 답이 못 나오거든. 그러면 막 한 손으로만 맥살을 잡았다가 밀비면 3-4m 밖에서 막 거꾸러지고 온단 말이야. 우문선사도 2번을 갔다가 막 밀리 나가지고 안에도 못 들어가고 막 쫓기 나왔는데, 3번째 시도를 하기로 내가 이번에는 죽었으면 죽었지 안에 사르문에 들어가서 그 훌륭한 선지식의 고전한 법문을 들어서 공부하는데 큰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사성절단하고 들어가려고 막 작정하고 왔거든. 가서 사르문을 흔드니 나오시거든. 반쯤 사리문을 열고 한 손은 사리문을 잡고 한쪽은 들어올라 하는 스님의 멱살을 잡고 일러라 하거든. 그 생상의 일구 그 안목을 갖췄으면 막 이리라 하기 전에 척 답이 나오는데, 이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한 이는 막 7,8토항이 되어버립니다. 우물쭈물 하니 막 밀어만 낼라 하고 들어갈라 하고 바락을 서다가 한 발이 막 그 사륜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밀어내고 한 손으로 막 사륜문을 닫는데 막 발이 뿔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봉이 뿔라지니 아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자기 소리의 하도가 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생사를 떼놓고 달라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지고 참 들어가서 온갖 그 진리의 문답을 전개해서 참마
인증을 받고 그 그러므로 어디로 갔냐 할 것 같으면 1500대중을 거느린 지도하는 설봉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항시 1500대중을 선을 지도를 했다. 가서 일주문 앞에 다달라가지고 항시 이제 다리가 막 발목이 볼라지고 시자로 항시 둘이를 다니고 그렇게 행각을 하셨습니다. 시자를 불러서 이제 꼬마 시자를 불러서 설봉도인 그 조실방에 가서 밖에서 시는 대로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조실 스님 어째서 목에 항시 쇳가를 걸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라. 이거는 꼭 내 말이다 하지 시켜서 한다고 일체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자가 가서 조실스님 문 앞에 딱 이르러가지고 조실스님 목에 어째 철가를 죄인이 목에 철가를 딱 걸고 있거든요. 철가로 걸고 있습니까? 하니 방에서 계시다가만 문을 확 끄다 열고 나오더니 그 삼위승의 멱살을 잡고 일러라! 그러다. 그러니 삼위승이 제 소리가 아니니 무슨 일이라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한번 밀치필인 게 막 3-4m 밖에 떨어지거든.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니다! 했거든. 조실스님 어째서 목에다 철가를 걸고 있습니까? 멱살을 잡고 이래라 하니 우물쭈물하니 밀을 던지면서 이건 내 소리가 아니다. 아닙니다. 제 소리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다 이놈아. 제 소리입니다. 했거든. 그래서 윤화로 불러가지고 1500대중을 모아놓고 이놈 발을 가지고 거꾸로 다들보이다 달아놓고는 발음을 할 때까지 버리기로 쳐라 했거든. 그런 1500대중 앞에서 거꾸로 달아놓고 막 큰 장죽비를 가지고 뭐 두스님이 달라대는데 발음을 안 하면 막 맞아 죽었거든. 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소리냐? 운문 선사가 이 산문 그 일주문 앞에서 그렇게 시기라 해서 그래 승립니다 하니까는 설봉도인이 500인의 지도할 선지식이 왔으니 모든 대중은 가서 친히 모시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500대중의 지도자가 왔다 했습니다. 들으면 압니다. 그리 가서 헌연이 딱 그래 모시고 그 대접을 그랬습니다. 건봉선사라고 유명한 선사가 이제 결제일에 대중에게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법신에 3종병과 2종강이 있으니 세 가지의 그 병과 2가지의 빛이 있으니 일일이 뜰버 지내가야사 편안한 자리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조와 빈지는 것 뭐냐 할 것 같으면 아무가야 부르니 빈지는 데 속하는 것입니다. 용은 뭐냐 이 주장절이 마음대로 막 쓰고 뜯어는 겁니다. 방맹이를 조와 용을 동시에 쓰는 행하는 행상의 일구가 있는 것을 알아야사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옅은 진리는 법신의 그 변사의 진리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선의 진리가 있고 최고 행상의 일구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이 비밀이 전한 그 일구 과정은 행상의 일구다. 여러 선도 아니고 법신 변사도 아니다. 행상의 일구를 투과해야사 이제 모든 부처님의 시민법 그 깨달은 그 자체를 알고 모든 도인과 서로 진리의 문답이 상통이 됩니다. 행상의 일구를 모르면 그간의 모든 그 도인들이 설해놓은 법문이 태산이 가려가지고 상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한 행상의 일구를 이제 투과해야사 이를 다해 마친 요사장부다. 그렇게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법신의 그 변사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변과, 두 가지의 그 빛이 뜰지 못한 빛이 있으니 일일이 뜰어 지내가여서 편안하게 앉으리라. 비록 그러하나 빈지고 씻는 것이 동시에 씻는 그러한 행상의 일구 진리가 있으니 이것을 알아야사 시득다 옳다 하니까 우문선사가 그 해상에서 딱 듣고는 하는 말이, 암자 안에 사람이 어째서 암자 밖에 일을 보지 못합니까 했습니다. 그러니 건봉선사가 하라고 웃었습니다. 허허허. 이게 이제 상통의 경계입니다. 서로 통하는. 그러면 어째서 사람이 암자 밖에 일을 보지 못합니까 하는데 하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면 암자 밖에 안에 사람이 어째서 암자 밖에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뜻이 내표가 되어 있느냐. 이 본문은 가장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주도인은 동초로서 10세 미만의 아이로서 출가를 했는데 고암에서 노성 밑에서 아주 열심히 죽놀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죽놀이 다른 노성으로부터서 수성으로부터서 세밀한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노성이 가르쳐보니 하도 영리해서 자기로서는 다 막 팔만장경을 다 짬지게 배우고 죽놀이도 잘하고 또 참선 공부도 잘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아이를 가르쳐보니 아이의 그 지혜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는 그 수박리밖에 남전도인이 700명 대중을 다리고 참선 지도를 하는 그러한 그 선법을 선양하는 있는 그러한 선지식인데 천성 그 남전도인을 찾아가서 이 영리한 그 상자를 도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몇백 년을 찾아가서 남전도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영리한 그 삼위승이 하나 있어서 데려왔는데 스님께서 잘 도인이 되게끔 지도를 부탁합니다 하고는 나오고는 아이를 들이보냈거든요. 그 남전도인이 누워서 딱 아이 인사를 받았거든요. 그대가 어디서 왔는고 하니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자기의 주서하고 있던 절 이름입니다. 상서서자 상서상자 상서스러운 집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도랑절 이름입니다. 그대가 서상원에서 왔을진데 상서스러운 상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부처님 상서스러운 상을 보았느냐 하니 상서스러운 상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누워 계신 부처님은 바로 봤습니다. 그리 나오거든. 남전도인이 누워있으니 그때에서 남전도인이 벌떡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아이로서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재차 물음을 던지시기를 너가 주인공이 있는 삼위성이냐 주인공이 없는 삼위성이냐. 입세 미만의 중된 일을 삼위라 합니다. 주인공이 있는 삼위성이냐 주인공이 없는 삼위성이냐 하니 선사님 정얼떨이 대단히 추우니 귀하신 도우법체 몸 귀하신 도인스님의 몸 유의하옵소서 그러시거든. 그러니 남전도인이
원주를 불러서 깨끗한 방에 이 삼위생을 잘 모시라. 그러면 이 아이는 절에 들어서 뭐 참선도 하지 아니하고 도를 몇십 년 닦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난 이후로 그대로 진리의 눈이 밝게 있거든. 그럼 어찌 된 것이냐? 이 부처님의 진리의 눈이 행상의 일구 진리의 눈이 활짝 열릴 것 같으면 몸을 천번 만번 받더라 해도 항시 그 밝은 지혜는 뚜렷이 밝아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어머니 태에 나와도 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시 밝아 있다. 이게 견성도인의 밝은 살림살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도 마야부인 태중에서 나와가지고 7걸음을 걸어놓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이 견성법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이 바른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부처님의 살림살이요, 모든 도인의 살림살이요, 모든 미래에 그 바른 참선해가지고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막 하나님 찾아가지고 믿다 뭐 어디 하늘에 태어나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모르거든. 우리 버리가는 깨달으면 뚜렷이 밝은 지혜의 눈을 갖출 것 같으면 비장보 아장보다 너도 도인이요 내도 도인이 되는 법이고 내도 성인이요 너도 성인이 된다. 이러한 당당한 종교가 어디 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출세와 명예만 쫓아서 다른 박제를 할 줄 알지 이 밝은 지혜를 중독해서 나고 날짜마다 잘 사고 출세의 이 길이 여기 있는 줄은 다 모릅니다. 어리석어서.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에게 살면 지혜가 쩔려 그렇다. 밝은 지혜는 그러면 어디를 쫓아 얻을 수 있느냐?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고 이 참나 가운데 다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부처님도 위대한 부처님도 참나를 하셔가지고 위대한 그 진리의 수승이 되었고 모든 도인들도 이 참나를 하셔가지고 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면 하늘 세계나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다 갖춰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는 자기 마음속에 84,000법문이 갖춰져 있으니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면 막 그 가운데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할 필요 없고 모든 성인을 의지할 필요 없고 단지 바른 선지식을 쫓아서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른 눈만 갖추어만 일을 다해 마친다 그 말입니다. 하루는 체험선사라고 또 유명한 그 선사가 수백 명 대중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결절을 해서 가지가지요 법문도 개인 법문 대중 법문을 그리 잘 그리 지도를 하시다가 석 달 해제일이 도래했습니다. 법상에 오래 있어서 대중에게 법문을 하시기를 석 달간 모든 대중에게 가지가지요 법문을 했는데 모든 대중은 노승의 눈썹을 봤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문선사가 일어나서 멋진 답을 하시기를 빗장가짜 간 하시거든. 노승의 눈썹을 봤느냐 하는데 빗장가짜 어째서 간이라 했는고. 이 맹답을 하니까 중국의 천하 그 눈바른 선지식들이 맹답을 했다고 하면 입이 춤에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정안이 열리면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를 천리만리밖에 있어도 법문하는 거 딱 보면은 막 그 사람 살림살이를 다 간파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은 운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법문을 했습니다.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이바지 고향을 일시적으로 시키는 그 복은 한량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 진리 가운데 소승, 대승, 최상승, 적은 진리가 있고 큰 진리가 있고 가장 높은 진리가 있는데, 적은 진리를 깨달은 한 분에게 고향시키는 것이 모든 인류에게 고향시키는 것보다 더 공덕이 더 많다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했고, 한 사람의 스님은 그 깨달은 소승의 진리의 눈이 갇힌 때문에 그런 건 공덕이 차등이 있는 법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사람 숫자와 같이 적은 진리를 깨달은 이에게 고향을 시키는 것보다도 대승의 보살에게 고향을 한 분에게 고향을 시키는 것이 더 복이 수승하다 했습니다. 모든 인류 숫자와 같이 대승보살에게 고향을 시키는 것보다도 한 분의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는 것이 더욱 복이 수승하다. 세상 사람은 부처님 이상 더 없는 줄 쓰지만 부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에게 고향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고향을 시키는 것이 더 복이 수승하다. 그러면 한 분의 무심도인은 모든 부처님보다도 어떠한 장체가 있었길래 복과 덕이 수승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어느 스님에게 이 법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 위에 지나가는 도인이 없는 줄 셌는데 무심도인이 있다 하니, 모든 부처님은 한 분의 무심도인보다도 무엇이 부족함이 있으며 한 분의 무심도인은 모든 부처님이 지나가는 어떠한 장처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사님께서 답을 하기를, 한 큰 산 골짜기 입구에 한조와 구름이 가리가 있으니 집을 찾아 돌아가는 새로 하여금 집을 못 찾게 했더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의 경계에서 답을 한 거냐, 무심도인의 경계에서 답을 한 거냐? 그러면 근세에 우리나라 선법이 들어온 이후로 무심도인 하면 해열선사 같은 무심도인이 드뭅깁니다. 해열선사는 아주 무심하기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심도인이었어요. 거지들이 깨끗한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옥양무 옷을 신들이 저어가지고 딱 드리면 그 입고 있으면, 스님 그 옷 좀 보셔 하십시오. 홀랑 서서 벗어드리거든. 거지 옷도 벗어놓은 거 그리 입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장에 49제를 지내가면 일꾼들의 며칠 딱 찌개를 지어서 시장 보러 가면은 콩나물 그 단지 그 파는 쭉 한 단지에서 갖다 놓고 한 6, 7명 앉아서 할머니들이 그 콩나물 팔고 있는데 한도인을 딱 사면은, 스님 제 콩나물도 좀 사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사고 또 제 콩나물도 또 사주십시오. 또 열 동이가 준비해가지고 그거 다 산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49제 장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밤에 불이 나가지고 초가집을 다 불이 타가지고 아이를 안고 집 밖에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시고 49제비를 흔연히 다시 복구하라고 주고는 딱 당신 봐 돌아와서 앉아있으니
상자들을 봐도 저 사수구제 장 물건이 하나 아울라거든. 과일 온갖 것이 채소가. 스님 어디에서 그 시장 짐이 안 옵니다. 지내 과일 가지가지 짐이 안 옵니다. 하니까 벌써 극락 보냈어 그러시거든. 벌써 극락 보냈어. 뒷날 이제 제자들 아버님 차담에 이거 하나 차려놓은 게 없거든. 이 우지 댕기냐 하니까는 그랬다 하니까는 다시 돈을 내가지고 부처님의 고향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 36년간 남총독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그러한 때인데 남방의 해월 선사가 유명하다 하니 소아 사람 밑에 딱 데려와서 인사를 놓놓고는 남총독이 스님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으라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장 높은 진리입니까? 아니 부처님의 높고 깊은 진리? 귀신방귀에 털이 났지 하거든. 귀신방귀에 털이 났다. 그러니 무슨 소린 줄 모르고 멍에 앉았다가 총독이 갚이겠단 말이야. 나가니 그 소문이 남총독이 해열선사에게 방맹이를 맞고 돌아갔다. 소문이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일본까지 소문이 분분하니 그 남총독의 그 제자가 그 군인 제자 그 소리를 듣고는 장금을 차고 우두발 그대로 해열선사를 찾아가지고 놓고도 안 오고 문을 열고 가서 장금을 빼가지고 해열선사의 목에다 대네. 해열선사는 들을 때 보고 간파를 했거든. 저기 어떤 놈이라는 거. 뒤로 딱 가르치니 손가락 가르치니 죄 없는 선사를 목을 빌려 하니까 뒤에 가르치는데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뒤에 돌아보는 찰나에 이래서 내 칼 받아라 하고 등을 쳤거든. 이게 오할 이제 자자에게 쓰는 무심도인의 그 용처가 많아요. 거기서 만약에 해열선사가 불안하고 초조해 있던데 즉시 목이 달아났다. 목을 거두고 그 병사가 과연 위대합니다 하고 큰절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멋진 생활을 하다가 노래에는 시간만 나면은 뒷산에 가서 떨어진 솔방울을 주워서 군불을 엮고 국소 때 불을 떼고 이러한 일가를 하다가 절밑에 올라오는 그 길가에 딱 시리기 좋은 반석에다 항시 쉬고 올라오는데 마지막에 열반일에는 딱 쉬었다가 반쯤 그 솔방울을 지는 자세에 어깨에 딱 일어나는 그 자세를 취해가지고 열반에 들었거든요. 천고의 귀한 열반을 했습니다. 요전에 불교 신문에 그 못난 그 기자가 내한테 와서 그렇게 했는데 엄떤 소리로 기사를 써놨어. 천고의 죄를 짓는 게야. 그 무심도인은 멋진 열반상을 바로 해놨는데 바로 일러줬는데 엄떤 기사를 써놨어. 해열선사하면 그렇게 멋진 아주 무심도인입니다. 조주선사께서 80살까지 제방을 행각을 해서 제방에 1등 선지식은 다 호방문해가지고 한철선 하면서 그 심오한 진리의 문답을 전개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80이 된 후로는 이제 주차를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7, 8명 수자를 신심 있는 수자를 딱 기르고 했는데 하루는 해제가 되니까는 그 수자가 바랑을 딱 써놓고 조리심 계시는 방 앞에 와서 가사장삼을 입고는 석달간 스님의 지도를 잘 받고 다른 처소로 갑니다 하지 인사를 올리니 조주도인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급히 달아났어. 3,000일 만약 사람을 만나거든 그렇더러 말하지 말게. 방금 내가 한 말을. 그러니 그 수자가 그러한 적은 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버들일 벌 따고 버들일 벌 따는구나 했거든요.
그러면 우문선사가 답안 빗장가짜 간 치암선사가 석 달 동안에 모든 대중은 노승은 눈썹을 봤느냐 하는데 빗장가짜 간 했거든. 건봉선사가 상당법문을 하시기를 법신에 3가지의 뱀과 2가지의 그 강을 뚫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으니 일일이 뚫어 지내가야사 편안하게 앉으리라. 비록 그러하나 조와 용, 빈지는 그 조, 용은 진리의 용이 있습니다. 조와 용을 동시에 쓰는 행상의 일구가 있는 것을 알아야 옳다 하니께는 우문선사가 암자 안에 사람이 어째서 암제밖에 일을 보지 못합니까? 이 3가지 법문을 알면 두루 천하를 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갖춥니다. 어느 법문에도 걸림이 없으면 척척 물어도 답을 얻깁니다. 그러면 일방지사가 된다. 큰 산중에 선의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생사를 떼놓고 일념삼매가 되도록 금년 석 달간 아주 용맹정진에 하셔가지고 하두를 타파해가지고 대장부 하르기를 쳐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은혜를 갚아 주셨으면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조주선사가 하지간 그 인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적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조주선사께서 버들잎뼈 따고 버들잎을 딴다는 그 뜻이 어디 있는고 그 말이에요. 저강하여 천리 오추도 추버득이로다 나 무아이미타 아볼 3가지 요진한 법문 가운데 한 가지는 산성이 답을 해서 모든 대중에게 진미를 보일까 해서 이 답을 올립니다.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따며 천리 오추도 추부득이라 오추말이 이제 초나라 그 한나라 때 아주 천하 역발상 그 한우가 타던 그 오추말인데 그 말은 얼마나 날쌔야 하루에 천리길을 달린다 했습니다. 버들잎을 따고 버들잎을 따며 천리 오추도 따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